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뭐 자기가 해야 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좀 예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진정한 부자와 가난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 그러면 우리 배 집사님, 응? 대한민국에서 부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월 평균 소득이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자기 자산이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요? 100억. 아니, 이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통계한 바로 월 소득 3천만 원이 꾸준히 자기한테 소득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자산 총액이 100억 정도 있어야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세상에서 그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세상에 속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에서 기준이 월 3천 이상, 연소득, 전체 소득 1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이어야만 부자라고 한대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럼 가난해요? 그럼 뭐예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면? 부가예요? 부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부가? 자,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 보면 그 4대 타이틀 중에 하나인 호주 오픈전이라고 하는 그 테니스 경기가 있어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32살, 지금 한 36살쯤 됐나요?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려 그 대회에서 8번,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인데 8년 동안 우승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테니스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금이 무려 3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30억 있어요? 30억은 그냥 3억도 없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뭘 해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상금이 30억이지 그 사람이 8년 동안 경기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지도가 있고 또 테니스와 관련된 모든 스포츠 용품에서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쓸 때 그 광고 모델료는요 어마어마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큰 돈을 못 벌지만 그렇게 1등 한 사람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자, 또 그 이외에 조코비치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2등, 3등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하위로 막 그 경기에 참가했던 사람 보면 꼴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그룹 안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통 나가는 사람,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못 나가는 사람, 이렇게 분명히 그 계층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코비치 1위 한 사람처럼 막강한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그 막강한 돈을 벌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1등 못했으니까. 한 번의 대회에서 불과 몇십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내가 테니스 선수 8년 동안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있는 반면 1등하지 못해서 평상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테니스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른 선수들이 막 각지로 다니면서 하루 일당 얼마짜리 일들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조코비치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기가 그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 투자하지 못했으니까 2위, 3위로 처졌던 거고, 그렇게 처진 사람이다 보니 자기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조코비치처럼 그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운동에 투자했다 그러면 나는 11시간을 투자해야 그 사람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11시간은커녕 오히려 7, 8시간도 못하고 나머지 시간은 돈 버는데 급급해서 다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게 터졌고 그 경기했던 몇 년의 사이에 이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의 딜레마에 빠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테니스를 그만두게 걱정을 하게 되자 우승자 노박 조코비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광고비로만 해도 몇백억을 벌었으니 상위 랭킹에 속한 1등부터 10위에 막 반복되면서 막 순위가 바뀌기는 했죠. 그래서 상금들을 많이 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정말 저렇게 생계 때문에 운동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금을 만들어서 돕자라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도움을 받을 대상은 랭킹 200위 이하의 선수들이에요. 수입이 전혀 없는. 운동은 하고 있지만 대회는 나왔지만 실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상금을 한 번도 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을 해서 도왔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확산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었어요. 여기도 지금 그 상황을 겪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귀한 미담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은요,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미담을 여기저기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기도 하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하죠. 이 전염병을 저지하는 데 최대의 난관은 뭐냐면 의료 문제도 있겠지만 의료 문제이기 이전에 경제 문제였다는 게 이번에 아주 절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백신을 사오면 돼요. 또 부자 나라에서 막 투자를 해갖고 백신을 만들어냈으니 그들은 그만큼의 노력대로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전 세계에 배급할 의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처럼 부자 나라는 그것을 사올 의무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멀리 12시간 지나서 날아가 보면 아프리카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 스스로는 터무니없는 그 금액의 백신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앓다가 죽어야 했어요. 그 나라가 나중엔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어떤 나라들이 도왔어요? 유엔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돕는데 각 나라의 형편대로 돕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세상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도 의료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아시죠? 대한민국 전 세계 128개국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늘어났대요. 왜? 독립한 국가들이 좀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어디가, 심지어 미국에 가도요, 미국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이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가수들 노래, 대한민국의 어떤 화장품, 대한민국의 어떤 옷, 패션 이런 거 앞에 K라고만 붙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알려진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경기 안 좋다 그러죠. 죽겠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대요. 코로나 이전에는 안 죽었었나요? 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IMF 때문에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그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전으로 더 나가보면요, 또 뭐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다, 항상 어렵다고 했지 잘 된다, 기쁘다, 신난다라고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적 어려움이 있고요, 시동적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뒤집어서 지난 날보다 오늘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은 기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산다 그러면요, 내 삶은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이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뒤집어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쪽으로, 희망이 있는 쪽으로, 그래야 내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닦아 놓으신 그 길 넓지 않습니다. 아주 8차선 12차선 아주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줄 아세요? 이집트를 갔더니 수에즈 운하를 가는데, 아니 대체 차선이 몇 개야라고 이렇게 세보다가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요. 오는 차선, 가는 차선, 그 망망한 넓은 사막 같은 지역을 뚫고 가는 일직선의 도로가 그게 대한민국이 만든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대체 차선이 몇 개인지 궁금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까지 세다가 못 셌어요. 일단 12차선은 넘어요, 한쪽 편도가. 그럼 반대쪽은요? 이야, 그런데요, 거기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막 100km 이상 싱싱 달리는 그 넓은 도로를 맨몸으로 건너갑니다. 양 끌고, 낙타 끌고. 우리 사상으로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실정에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으려고, 어쩌면 저러려고 이렇게 크게 위험하게 하나,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너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가면요, 차들이 샥샥샥샥 피해서 갑니다. 속도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피해서 가요. 이렇게 나라마다 현상과 증상과 또 상황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인천에 있는, 더 작게 말해서 우리 더뉴스 교회 가족들 가운데에도 각각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행복한 삶이 지속되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월세 감당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 형편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려운지 아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 성도들이 줄어서 그렇대요. 자,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줄었어, 반감이 되었어. 그래서 들어오는 헌금도 작아. 헌금이 작으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난 참 이상해요. 교회 성도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가 어렵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 건물에 대한 임대료 내야 되는데 임대료 없으면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일하세요. 기도도 일입니다. 나가서 물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일이에요. 사역이냐 일이냐의 구분의 기준은 내가 물질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그 물질을 버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고 교회에서 어렵다고 하는 건 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헌금만 가지고 교회가 치리가 돼야 된다? 어떤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정이 필요로 하고 재정이 필요한 만큼 충족이 안 되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거저 누군가가 갖다가 바치는 재물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재정이 없고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본인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만드는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벌 옷도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그 몸뚱아리 하나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간 자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갖고 노천에서 자다가 차에 치여 죽었나요? 들짐승에 물려 죽었나요? 대체 목사라는 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성도들도 힘든데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월세 감당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 보면 제가 그래서 한심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진실한 그 신앙심을 갖고 있다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경제 문제 솔직하게 표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밥도 먹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목회에서 강단에 서서 목회할 때 그 입장과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섰을 때 입장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돈 문제는 건강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도 재물 아니면 물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의외로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 돈에 관한 설교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계속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는 근본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자 성도라는 것, 특히 하나님께 부요한 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율법학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죠. 어떤 사람? 긴 옷을 입은 사람, 또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세상에서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그들은요 과부의 재산, 제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겉외자, 보일 식자, 겉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영성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아무리 거창하고 외치고 엄숙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요 심각한 대립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돈 때문이었나요? 예수님이 돈 줬나요? 예수님이 돈을 벌게 해줬나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증명하셨잖아요. 고쳐줬잖아요. 낫게 해줬잖아요. 그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그가 원하는 것 말하기도 전에 이루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냄새 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 왜 못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근데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어야 될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찌그러져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놔두고,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놔두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 들으라고 한 말, 행하라고 한 말, 기도하라고 했던 그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조차도 잊어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어렵게 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자녀 등치는 거 봤습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매 맞고 하는 이 지금 사순 기간의 시간은 그 예수님이 왜 그러고 계셨어요?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 메뚜기 떼도 날려버리고 개구리 떼도 나일강에 피바다를 만들어서 먹게 만드신 분, 불기둥, 바람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눈먼 자 일으키고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혈루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돈 없어서 쩔매는데 그 돈 그 몇 푼 못 주실까 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적, 바스 여기 허리띠에다가 숨겨갖고 묶어놓고 어쩌고 저쩌고 옷자매 속에다가 막 해서 꼬매놓고 본인도 모르게 갖고 다니게끔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었나요? 그 자녀들이? 죽을 놈 다 죽고 다 죽었어요. 아니, 하물며 무당이 예수님 앞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도 제대로 믿는다면 무당이 구치 안 된다고 칼을 집어던지는 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갔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무슨 그런 굿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 무당은 진짜 귀신을 보는 무당이었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덴박이 알죠. 아니, 꼬맹이가 교회 한 번 가서 과자 몇 개 얻어먹고 왔는데 그날 교회 갔다 온 날 굿하다 굿이 안 된다고 칼을 집어던져요. 그게 접니다. 제가 무당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난생 처음 교회 친구 따라가서 과자 몇 개 얻어먹고 온 그날 내가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성경 지식이 있었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땐 국민학교. 맨날 사탕 주고 그 빨간 사탕, 이 빨개지는 혓바닥 빨개지는 알록달록한 사탕 그거 얻어먹으려고 알랑달랑 하면 맨날 그 주던 그 무당 할매가 그날은 구단되고 딱 돌아보더니 뒤에 서 있는 저한테 그 무당 칼이 있어요. 여러 개 짤락짤락 소리 나는 거. 그걸 집어던지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어머니랑 짐 싸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 예화이지만 저의 이야기지만 꼬맹이가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무당이 굿이 안 될 정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꼬맹이한테 교회의 냄새가 묻어있는 그 꼬맹이한테 교회에서 성도의 헌금으로 사준 그 과자 몇 개 뱃속에 채워갖고 온 그 꼬맹이한테도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 보니 무당이 굿이 안 된다고 칼 집어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꼬맹이한테도 역사하심이 있는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한테는 어떤 역사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점쳐주고 거기서 구태주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뭘 거기다 돈을 줘가면서 엉뚱한 짓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세상의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는요, 그거 있을 때만 부자예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주머니에 돈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요, 얼굴에서 티가 나요. 아무리 나 돈 없어라고 하고 다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요, 심지어 일평생에 나 한번 쳐다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던 당숙의 사촌에 뭐 구촌에 뭐 12촌에 하는 그런 친척들까지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고 다 찾아와요. 뭐 때문에 오겠어요?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없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지, 아니면 그 돈 버는 곳에 가서 나도 취직해서 뭐 한 자리 얻을 수 없을까, 이래서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 떨어져 보세요. 밥 한 끼 사달라면 사줄 줄 아세요? 안 사줘요. 밥 한 끼 사달라 그러면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또 내가 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팔으려고 하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화 차단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줄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반비례하면 할수록, 비례하면 할수록, 예수님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례하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비례적으로 아까 말했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인기는 떨어지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내가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막 교회가 떨어 들어갈 정도로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교회예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다들 그런 얘기, 참 이상한 성도들 많아. 왜 목사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지. 예수님이 최고지. 그 목사를 쓰는 성령님이 최고인 거지. 왜 그 목사가 최고가 되냐고요. 나는 그거 싫어요. 그렇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나한테 쫓아버릴 거예요.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항상 목사가 아닌 그 목사를 쓰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목사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래서 딱 쳐다봤을 때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여기 쳐다보겠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잘 있었냐, 이 말 한마디에 글로 다 몰려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제가 아무리 마이크에다 대고 볼륨 있는 대로 올려갖고 소리쳐도 제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느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마을 끝에서 허름한 원두막 같은 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막 제자들 몇 명하고 앉아서 식사하시다 말고 누가 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고쳐줬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다 저 들판들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예배당, 회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소문 듣고 사람들 우르르 다 딸려 나갑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예수란 인간이 뭔데 왜 저리로 다 나가? 저 마술 부리는 놈 아니야?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댔을 거예요. 자, 인셀덤 사업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인셀덤 하면 뭐 얼굴이 녹는다고요? 저 지금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퍼워갖고 오늘도 호전이 와서 얼굴 빨간데 그러면 해골돼 있어야죠. 그 말대로 녹는다 그랬어요. 녹기는커녕 이거 빵빵하다고 50, 60 되신 분들이 눌러보면 놀래요. 자기도 50인데 제가 올해 57이에요. 57 눌렀는데 이 보라고 자기 보라고 다르다고 놀래갖고 자꾸 찔러요. 신경질나게. 눌러보고도 안 믿어요.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보고도 못 믿는 그 믿음이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하고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대요. 자, 본문 앞에 3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보고 구세주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본문 38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렇게 모양새만 갖춘 사람들은 허울 없는 개살구라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 우리말로.
실제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인정이 되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창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컵라면 끓여 먹고 살아요. 돈 없어서. 그렇게 거창해 보이려고 해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거 뺏어갖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사기지 뭐예요. 그게 사기지 뭐예요.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면서 현혹시켜갖고 투자해갖고 책임도 못 지면 그게 사기 아닙니까? 자, 사기라는 건 애초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고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 기망하는 것, 이게 사기예요.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된다고 했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셀덤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주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죠. 오늘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주. 라스베가스에서 뭐예요? 인셀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오늘 선포하는 날이에요. 대충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봤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인터넷 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삶하고 인셀덤 하는 사람들의 삶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우리 세상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죽은 자 살리는 사람, 안진뱅이 눈뜨게 일으키고 안진뱅이 눈뜨게 하는 사람, 자,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될 거야. 안진뱅이가 눈뜨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들하고요. 지금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도 안 믿어요. 의심해요. 마술쟁이라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어때요? 믿어야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입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실수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거지 잘해야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권사고 장로고 하다 그럼 직분 제대로 받아야죠. 직분만큼 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시간 가면 무조건 주니까 시간 간다고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을 때 주는 거예요. 직분 안 준다고 떠난다고 떠나지 말라고 직분 주면 그게 뭐예요? 감투지. 교회에서 감투 따라옵니까? 그럼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과장, 부장, 사장 다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따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에 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묘지에 가보세요. 기독교인 묘지 비석에 딱 보면요. 어떤 분은요. 목사 누구누구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장로 누구누구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성도 평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살면서 집사도 하나 못 받고 성도라는 직분으로 가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물론 없는 것 안 가고 기독교인 묘지에 못 묻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기왕 할 거면 돈 기왕 벌 거면 10억 벌겠어요? 100억 버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기왕 믿을 거면 잘 믿어야죠. 왜 대충 믿습니까? 대충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잘 믿어보세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성령님이, 축복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잘 믿는 사람이 안 됩니까? 잘 되죠.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됩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나도 얼렁얼렁 그냥 나도 세상 사람 같아. 비슷해. 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요. 그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자를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자가 왜 성공을 했는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공자 보고 따라하는데 돈 쓰는 거, 앞에서 화려한 거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고 노력하고 애썼는지 또 믿었는지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할 때 영업사원들 보세요. 자동차 팔 때 저도 자동차를 여러 대 사봤지만 막 입에 거품 물어요. 뭐 아이고 내가 차도 뭐 다 세차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검수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언제 끝날 때까지 할부를 하니까 할부 그거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주겠다고. 차 인수 딱 받고 사인해 줘봐요. 연락 오나.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만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예수 부적 들고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만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다니는 거. 담임 목사 욕이나 하고 교회 성도 욕이나 하고 그러고 다니는 인간들.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생계 책임져줘요?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담임 목사 도와주지 않으면 남의 목사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컵 하나를 누가 밥 먹을 때 건네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문을 하나 열어도 나보다 어른들이 뒤따라오고 있으면 내가 먼저 앞서서 문 열고 기다려주고 뒷사람이 온다 그러면 문 잡아주고 하는 그런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문 열어놨더니 지가 쓱 지나가 버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딱 왔더니 뒤에 앞에서 누르고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지가 쓱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타려고 했더니 세측에서 다 들어가니까 나 탈 자리가 없어. 찡거려. 그럼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봤자 엘리베이터 한번 오러갔다 내려갔다 해봐야 5분 10분이에요. 길어야. 여러분, 인생살이는 내가 위주가 아닙니다. 또 더더욱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내가 먼저가 아니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라고요. 당신 멋까지는 해요. 저를 안 해요. 그럼 말이 안 나오잖아요. 당신 멋져가 안 되잖아요. 당신 멋 승리예요? 당신 멋 머니입니까? 먼저 갑니까? 내가 승리해야 됩니까? 당신 멋져. 칭찬해 주세요. 주세요, 그 사람한테. 그거 돌아옵니다. 작은 배려 하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돈으로 뭐 밥 사주고 하는 거 이것도 좋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섬김도 못 하겠네요. 어떤 섬김을 해야 됩니까? 차에서 내릴 때 문도 열어주고 먼저 타라고 열어주고. 아니 왜 그걸 못하죠? 사람들 가만 보면 와, 참 기가 막힙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오히려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는 것도 즐기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조직이 붙고, 그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은 나를 위해 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고난받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주님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그 고통이 왜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 사진이 또 바뀌었죠. 주보 없어?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이 뭐예요? 산을 볼 게 아니라 그늘이 져서 그런데 왼쪽 아래쪽을 보면 돌바닥이 보이죠. 그 돌바닥이 계단입니다.
저짝 그 소나무 같은 거 있는 그 아래쪽서부터 돌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맨 끝 제일 높은 지점에서 제가 거꾸로 이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여기로는 지금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이 계단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오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이 위치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건물 앞이에요. 예수님이 2500년 전 이곳에서 묶여서 재판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벗어났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포승줄 못 끊었겠어요? 바다도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로마 군이나 사라져라 그럼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우리한테는 진정한 부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내가 세상에 금은 보화, 금덩어리, 금괴, 그것이 내 집에 비밀 금고가 있고, 이거 내가 비밀 금고 위치도 가르쳐 줄 건데 잘 안 듣네. 우리 집에 안방에 가면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 파우더룸이라 그래요. 이렇게 얼굴 막 씻고 하는 거. 그럼 그 뒤에 막 수건도 있고 막 가운도 있고 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우더룸에 손을 닦는 세면대가 있거든요. 그 세면대 밑에 장이 있어요. 그 장을 딱 열어보면 요만한, 우리 여기 지금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큰 금고가 있습니다. 개인 금고. 지문으로 여는 거. 그 안에 1kg짜리 금괴, 그게 한 100개 있어요. 그럼 돈이 얼마쯤 될까요? 1kg짜리 금괴 하나가 지금 시세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그게 100개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해봐요, 빨리. 1억짜리 100개면 100억, 8천만 원짜리 100개면 800억, 80억 맞잖아요. 자, 금괴만 80억, 달러 100불짜리 달러, 앵화 2만엔짜리 앵화, 그게 뭉터기로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금고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할까요? 어디를 가도 내 금고는 잘 있나 하고 핸드폰으로 거기에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끔씩 비춰보게 됩니다. 자, 보여드려요? 여기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스마트 캠인가 하는 이걸로 이게 열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 금괴가 있나 없나. 자, 여기 뭐 있죠?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드려야 되네. 봅시다. 보여요? 이거 나오는 거 보여요? 뭐가 나와요? 여기 앉아서 고개 흔드는 청년 보이죠? 에? 이게 뭔가 하고, 이쪽은 안 보이네. 됐다. 자, 이게 뭔가 하고 여기 보이는 집사님도 있고, 보이죠? 얘가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다 감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왜 가르쳐드렸는 줄 알아요? 내가 외국에 나갔어. 다른 목사님이 와서 대신 설교해. 여러분들, 내가 누가 나왔나 이걸로 다 볼 거야. 누가 안 나왔나 다 볼 거예요. 이 얘긴즉슨 뭐냐면, 딱지 안 끊으려고 과속 카메라는 두려워하면서 과속 카메라 없는 데서는 과속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카메라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CC카메라를 달아 놓으셨는데 어디다 놓으셨는지 아세요? 어디다 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내 눈이 예수님의 CCTV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 집에 금관에 있는 금괴에 있다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일하러 다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한테 가 있다면 내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 십자가 이 계단에 포승줄에 묶여서 채찍질 맞아가면서 끌려오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가 있다면, 내가 나가서 영업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잊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랬을 때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가르쳐 줬는데 안 하면 진짜 바보예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학교에서 뭐 버스 타고 가잖아요. 차에서 이거라도 좀 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그동안 봐놓은 거 생판 놓느라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책도 한 번 안 본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뭔가 본 게 있어야 기억이 나지. 사람의 머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잊어버린 거를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야지, 교육을 받았어야지,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야지, 느껴봤어야지.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기적이 안 났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느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걸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인 겁니다. 그게 부자예요. 나 금고 안에 돈 들어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금고도 없어요. 그런 방도 없어요. 아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화장실 가려면 문 열고 나와서 한참 가야 돼요. 이런 집에서 전 살아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잘 때가 있잖아요. 잘 데 없어서 길거리 쭈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 보면 교회 여기 내려온 계단에 한겨울에 새벽에 새벽 예배하러 오다 보면요, 요 계단 우리 요 밑에 와갖고 쭈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심지어 그분한테 돈 줘서 목욕하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렇게 집도 없이 추운데 나와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이면 어떻고, 몇 평, 50평 아니면 어때요? 30평이면 어떻습니까? 열 몇 평이면 어때요? 살 집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 마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주님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는 주님이 빌라도 법정 그 지하 감방에 갇혀있던 그 곳의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뭐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그 사진을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조그만 데에서 주님은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서서 하룻밤을 새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CCTV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냥 건성으로 가버려요. 세상의 것은 무서워하면서도 예수님의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지 맙시다. 마음속에 품은 재물과 부동산 혹은 이런 보물, 당장 그걸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편안해지면 딴짓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아이가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리시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고생하러 인간의 육신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 가난은 재물일까요? 믿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 뭔 의미할까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됐던,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본인이 희생하는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봐야 본인만 손해야.
자, 또 이렇게 했더니 요것만 또 딱딱 잘라갖고 띵, 목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돈 갖고 나오래, 이랬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재물을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이것을 세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어른들 만나러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오랜만에 가면 용돈 두둑히 그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 거고, 자주 만나더라도 바카스 한 병,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가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돼야 되죠.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늘 머리에다 뭘 담고 살아라? 뭘 담고 살아라? 예수님을 담고 살아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아, 그것도 잘 안 돼요, 일 때문에. 그러면 내 목적지 가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다니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잡생각 다 빠져나갑니다. 사탄이 엄습도 못합니다. 어떤 영업하러 갈 때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안 써요, 이럴 사람도 주기도문 외우면서 들어가 버리면 그 권세에 눌려서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방법입니다. 막연하고 믿겨지지 않죠?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해요.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난 어른이 돼서 10,000원밖에 못하냐? 아니요. 100원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뭐 했어요? 과부의 2 렙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2 렙돈 얼마인가 계산해 드릴게요. 내가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이 딸랑 2 렙돈이란 말이에요. 2 렙돈. 응? 근데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딸랑 자기 오늘 생활비예요. 하루 생활비. 오늘 밥 먹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담배 피는 인간들은 담배값도 있어야 되고, 술 먹는 인간은 술값도 있어야 되는 그 하루의 생활비, 그거 아까워갖고 교회 와가지고 1,000원짜리 지갑 삐직삐직 뒤집어 꺼내는 인간들, 그 사람이 믿음이니까 뭐라 안 할게.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내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 근데 그럴 거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아까워, 이건 빼, 쓸 거니까 빼놓고 그냥 끼줘가. 에이, 1,000원짜리 하나. 요즘에 애들한테도요, 1,000원 주면 애들도 집어던져. 내가 보니까 어떤 손녀 저 10,000원짜리 주니까 안 받아. 50,000원짜리 주니까 이빨이 이만큼 보일 정도로 웃어가면서 그거 받아가대. 애들도 그래요. 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맨날 24시간 365일 받는 축복이 얼만데 그거 와가지고 딸랑 1,000원짜리 한 장 끄적끄적 그러고 있냐고요. 돈이 없으면 괜찮아요.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과부가 넣은 2 렙돈이 있습니다. 렙돈. 2 렙돈. 1 렙돈, 2 렙돈 할 때 그 렙돈이 2개예요. 딸랑 동전 2개. 자,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 렙돈의 가치는 그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의 100분의 1이에요. 자, 엄청나게 작은 돈이에요. 42절에 밝히기를 로마의 동전인 한 고드란트와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하루 품삯에 보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요새 일당 얼마예요? 10만 원 받는다고 칠까?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28분의 1이면 얼마예요? 계산기. 야, 누가 계산기 좀 해봐. 10만 원 나누기 128. 한 1,000 얼마 나오나? 128 한 1,600원 나오겠네요. 780원? 그러니까 780원,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 하루의 일당에 128분의 1가 같이 되는 게 2 렙돈이에요. 우리 돈으로는 지금 700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700원 낸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느끼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근데 700원 있는 사람이 700원 내는 게 쉽겠냐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 700원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해? 이게 말이 돼? 참 예수님이 가치를 모르네. 돈을 본인이 벌지 않으니까. 700원 그거 어디다 써요? 지금 아이스크림도 700원 넘어. 이거 700원 줘봤자 그거 갖고 밥 한 끼 먹어요? 생수 하나도 1200원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권능자, 전능자입니다. 아무것도 실수하실 분이 아닌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 자루를 헌금을 자루로 갖고 와요. 동전을. 그래서 막 쏟아 보여 헌금 바구니에. 그럼 막 쫙 쏟아지잖아요. 은행 가서 동전 바꿀 때처럼. 그거 보고 그거 많이 넣었다.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여인이 넣었던 동전 달랑, 그 부자들이 넣은 동전의 10분의 1도 가치가 안 되는 그 동전, 1원짜리 같은 동전 그거 2개를 딸랑 넣었는데 그거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칭찬을 했느냐? 부자들은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들이 넣은 게 많이 넣은 거죠. 양이 많은 거고 그 금액도 큰 거니까. 그런데 부피를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부피나 질량의 법칙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부자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많은 소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춘 수석 대표, 그분이 뭐 몇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1년에 10억씩 막 기부합니다. 야, 1년에 10억 기부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쯤은 이자로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의 예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동전으로 갖고 와서 막 부었던 그 사람들의 그 행위, 동전은 동전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없는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만 낸 거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고, 이 여인은 진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전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 있는 게 달랑 2달란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동전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뭘 봤다? 믿음과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산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 살 때 어떤 거 하는 줄 아세요? 문 한번 열어주고, 먼저 열어주고, 뒤에 오는 사람 잡아주고, 나보다 어른 섬겨주고, 그렇게 누가 앉으려고 할 때 의자도 이렇게 탁 갖다 주고, 식당에서도 숟가락 만져 놔주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적을 가지고요, 제품 팔러 와가지고 제품 앞에 딱 놓고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의자도 빼주고 해줘봐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아유,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아유, 그래 야야 줘 하나 내 사줄게. 이거 하고 제품은 꺼내놓지도 않고 평상시에 만날 때마다 하는 행위가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들고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왜 그거 너 파는 거냐? 내가 사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 사는 거예요. 평소의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을 살려고 하면 사집니까? 안 사집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거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외치잖아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뭐해라? 져줘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겨먹으려고 해봤자 손해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주님이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해서요, 그거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크게 보신 것은 드린 헌금의 획수가 아니라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에 중점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가진 게 없어요.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당장 그 전 재산을 넣은 걸 주님이 아셨는데 그 여인이 돌아가서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굶었다, 아니면 부자가 됐다, 아니면 뭐 배 터지게 먹었다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려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죽은 자 어떻게 해요? 살렸잖아요. 능력자잖아요. 그런 능력자, 참된 능력자, 진짜 능력자가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대표가 너 일 잘해 앞에 막 세웁니다. 그 사람 브랜딩 되잖아요. 인정하니까. 회사 대표한테 인정받아도 브랜딩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안 써도 뻔한 거니까. 그거 이해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거 알지 못하면 지금부터 초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하세요. 성경을 소설책 읽듯 읽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왔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청년 때요. 내일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하루살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그럴 때 어디서 조그만 수입이 생겼을 때요. 대부분 하나님께 가져가기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려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침과 저녁에 나눠진 동아일보가 그땐 석간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동아일보 300부 양쪽에 끼고 150부씩 끼고 등에 메고 그래서 한 달에 번 게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예요. 그때 당시 6만 원, 9만 원이면요 80kg짜리 쌀 한 가마예요. 요즘 20kg짜리 말고 그 쌀을 살 수가 있는 큰 돈이었어요. 자, 근데도 안타깝게 저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 있으면 저는 그 돈을 줬어요. 야, 나도 빈대 나오는 집에서 학고방에서 5 식구가 사는데 그 코딱지만한 방에서 사는 저도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베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그지 봤어요? 요즘엔 그지 없죠? 저 어렸을 땐 뭐가 많았냐면 넝마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등에 이만한 바구니 메고 집게로 뭐 이렇게 고물도 줍고 종이도 줍고 막 이렇게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지나가고 나면 꼭 그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정말 살기 좋은 시대라는 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믿음의 생각을 항상 갖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 나 지금 어려운 형편, 괴로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부자로 늘 주님을 품고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드릴 거나 주머니에 10원도 없다. 그러면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바라시는 겁니다. 돈 없다고 헌금 못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속상하게 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왜? 교회 가면 헌금하라잖아. 나 돈 없어. 엄마는 고스톱 치면서 20원, 30원, 120원 잃었다고 무슨 년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하루 종일 끌탕거리면서 할 때는 그건 돈이 아니오? 120원 잃었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노인네가 교회에 오면 1,000원을 받아갔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노인들 오시면 1,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그거 받아다가 뭐 한 줄 아세요? 120원 잃는 그 고스톱 해갖고 잃었다고 딴 날은 또 이만큼 걸려서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궁둥이 이만한 궁둥이도 흔들고 싱크대 앞에 서갖고 설거지를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 나 오늘 60원 땄어.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분의 기쁨은 희노애락은 10원짜리 고스톱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희노애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문을 나설 때부터는 여러분의 희노애락은 주님 앞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 최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